오늘 본문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을 과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과학에서 어둠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둠은 실체가 없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라고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어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둠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빛에 비유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둠의 개념에 하나님을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 1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신 그 상태는 어둠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상태가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신분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있어야 될 곳은 밝은 빛이 아니라 당연히 어둠이겠죠. 죄인이 있어야 할 곳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시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교회에서 익숙하게 듣고 많이 들어서 감각이 조금 없는데 조금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볍고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가볍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외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퀴즈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세요.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십자가를 지심이 가볍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고통의 대가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원래 어둠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죄인이었는데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각자의 어둠을 벗어던지고 빛 대신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살아가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전에는 이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이상하게 여겨지고 삶을 대하던 태도와 기준이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조금 중2병이 왔었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관계를 대할 때 사람 간의 관계는 give and take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 대인관계를 이루는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저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완전 배제,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도 짧은 삶인데 뭐하러 제가 싫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겠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했어요. 친구가 해준 만큼 저도 해주고 제가 해준 만큼 제 친구들도 대부분 해줬어요. 이 기준은 그다지 이상할 게 없었어요.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기준도 아니었고 100원까지 따져가면서 더치페이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불편한 일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언제냐면 제가 2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약간 이 기준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큼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내어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하나님께 드릴 아들도 없었고 아들이 있더라도 뭐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먼 훗날 태어난 제 아들이 30대가 되면 사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나는 내 아들인 너를 내어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아들인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아. 30대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실제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조차 요구하시지 않으신대요. 그냥 사랑해서, 그냥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함께 살아가기로 해서 그래서 그렇대요. 관계는 give and take이다 라는 저의 대인관계 기준이 불편하거나 이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 저도 비슷한 금액대의 선물을 제 친구에게 줬었고 이번에 친구네 동네에서 만나면 다음에 저희 동네에서 만나는 이런 기준은 합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비추니 이제야 이 기준이 어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저의 사랑을 비추어 보니 저는 제 친구들, 저의 가족들,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을 지불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조건을 지불해야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조건을 지불하고 채우기에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는 어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오히려 그 어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히신 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은 조건을 걸고 대가를 바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는 틴주누리 친구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어둠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틴주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